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뭐 해외를 나간 것도 아니고 지방에 간 것도 아닌데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으셔서 제가 물어보지 않는 질문에 좀 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한 학기에 한 번씩 창의공학 아카데미, 창의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연 시간이 수요일 저녁 시간이라서 제가 부득이하게 한 학기에 한 번씩 교회 예배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지난 수요일에도 그곳에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 아카데미를 만드신 분은 전 연세대 총장이신 김우식 장로님이신데 김우식 장로님이 저를 여기에 좀 불러주시면서 창의성과 이스라엘로 강연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창의성과 이스라엘. 아마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도 유대인들이 이 창의성이 있다는 것을 뭔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알려주면 좋겠다고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고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보다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창의력으로 창조적인 삶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또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신데 진부의 집만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노벨상을 탔는지 또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 있어서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을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생각해봐도 유대인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나라 없이 어떻게 그 문화를 지키고 그 삶을 지키고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는지 그것만 생각해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요, 우리는 당연히 이제 성경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뭐 성경이 있으니까 히브리어를 썼겠지 하겠지만 사실은 소리 언어는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한 나라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리는 점점 달라지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린 2000년 동안 그들은 소리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이들이 20세기를 준비하면서 다시 소리 언어를 회복하였고 다시 되찾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굉장히 번성하는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물론 하마스가 시작한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쪽 가자 지역까지 굉장히 어려운 고난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양쪽 다 심각한 아픔과 고난을 당했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찬양하고 유대인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이 삶을 지켜온 중요한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또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지나갈 때 어떻게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를 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개념이 있는데요. 이 용어가 뭐냐면 liminalit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liminality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신 게 당연합니다. 걱정하지 마. 아는 척 안 하셔도 됩니다. 아는 척 하는 사람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liminality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듣게 되었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좀 쉽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는 골짜기와 골짜기를 잇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한 다른 산 여기서 저 골짜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저곳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다리를 건너가는데 이 다리의 공간, 이 사이 공간, 이 문턱의 공간을 우리가 liminality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limen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인데 문지방, 문턱이라는 뜻이에요. liminality는 이와 같이 물리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포함해서 감정적인 그런 공간들, 비유적인 그런 사건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liminality, 우리 사이의 공간을 말해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리미널리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변화가 가능한 공간, 전환 중에 있는 공간, 문턱, threshold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문턱이라는 개념을 잘 쓰지 않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 threshold라고 하는 문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문턱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러한 threshold를 문턱이라고 말하는데 리미널리티가 바로 문턱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앞으로 많은 것들이 가능한 공간, 그런 시간, 그러한 상태를 리미널리티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화면을 끄고요. 여러분 아마 오늘 오셔서 내가 공부하러 온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 개념을 가르쳐 드린다기보다는요, 성경 안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리미널리티라고 하는 문턱의 공간을 어떻게 믿음으로써 잘 지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양한 이 문턱의 공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모든 성경의 순간들이 리미널리티의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습니다. 어떤 언약을 받았냐 하면요,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그가 아들을 이삭을 얻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갑니까? 그 약속과 약속의 성취 사이에 그 모호한, 그 불안한,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리미널리티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절대로 저주의 시간과 절대로 나쁜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브엘세바까지 내려가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의 집이 번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의 가정이 단단해집니다. 그 가운데 물론 실수도 하고 잘못된 일들도 하지만 그가 그 리미널리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지고 오히려 번성해지는 그런 시간을 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자면 광야의 시간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리미널리티는 한 공간을 떠나서 다른 공간으로 가기까지의 그 사이의 공간 혹은 시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광야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면서 굉장히 모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애굽을 떠났으니까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가나안 사람도 아니죠.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정체성 훈련,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광야에서 더 단단한 믿음으로 훈련받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턱의 시간은 우리에게 모호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불안정한 시간에 안정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광야의 삶, 문턱의 삶을 오랫동안 보내면서 이 나라가 더욱더, 이 민족이 더욱더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턱의 삶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긴장으로 붙잡아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상황에 맞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상황 역시 문턱의 삶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 들어보셔서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을 쉽게 외우는 방법은 아이야예요. 아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도 좀 다르고요,
아버지인 이삭과도 좀 다릅니다. 이분이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제가 야곱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오늘 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금 소개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자기의 형인 에서에게서 뺐죠. 속여서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형도 무섭고 상황이 이상하게 변해가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너는 안 되겠다. 도망을 쳐라. 가라. 라고 해서 그의 외삼촌이죠. 리브가의 오라비인 이 라반의 집에 보냅니다. 가는 중에 그 루스라고 하는 도시, 루스가 지금의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약속을 해주세요. 너를 번성하겠다. 너의 자손을 늘려주겠다. 근데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의 사촌인 라헬을 보면서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근데 이 라반이 이게 참 여러분 성경에는 아이러니한 사건들이 많은데 야곱이 속여서 장자권을 받았는데 그가 결국은 삼촌한테 엄청 속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뛰는 놈 위엔 나는 놈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야곱이 속이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자기가 여러 번 속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품삯을 몇 번 속였다고요? 10번을 속였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라반 같은 악덕 기업주가 없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요. 라반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는 야곱을 사실은 해칠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라반에서 지켜주셨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라반은 자기의 잘됨에만 모든 것이 꽂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 가운데 번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너가 양떼 가운데 얼룩진 것, 점진 것, 아롱진 것 그것만 네 것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얻게 되고 결국은 이 삼촌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족들과 함께 라반을 떠나서 탈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20년의 시간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이 시간이 야곱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냥 답답한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지혜를 갖고 자기의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간에 지혜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 리미널리티의 문턱의 시간, 모호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 맘대로 안 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서 얼룩한 것, 점 있는 것, 아롱한 것 이것들이 너의 재산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야곱이 가서 그것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양떼 가운데 이 세 종류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아롱 있는 거 이거 다 합쳐봤자 몇 마리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허락한 거. 라반이 그게 많았으면 애초에 라반 성격 제가 말씀드렸죠? 악덕 기업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로 자기가 많은 것을 줄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종류의 양떼가 많지 않음을 보고 허락해 줬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절대로 과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새끼를 뵐 때 뭐 나뭇잎 갖다 놓고 나무 갖다 놓고 베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얼룩진 것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지혜를 갖는다는 것이 내가 엄청 똑똑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로 풀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결국은 이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은 야곱의 지혜로만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리미널리티의 공간에서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양떼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라반이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니 까만 양이 새끼를 낳는데 얼룩진 게 나오는 거예요. 흰 양이 새끼를 낳는데 아롱지고 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품삯을 많이 늘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명일동에 오실 때 리미널의 공간으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그런 분들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갈 데가 없어서 여기로 밀려 오셔서 종점에서 시작하신 분들. 결혼하고 처음에 다 리미널의 시간이에요. 문턱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여기에서 단칸방 하나 얻어서 시작하신 분들, 서울에 처음 올라오셔서 정착하신 분들, 이 모든 분들이 다 문턱의 시간을 지나온 겁니다. 그 문턱의 시간 동안에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번성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 시간을 통해서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야곱이 이 문턱의 삶이 어렵고 10번이나 품삯을 바꾸고 박대받고 안타까운 상황에 20년이었지만 나중에 탈출할 때 라헬이 누구를 데리고 탈출하냐면 요셉까지 데리고 탈출합니다. 요셉을 낳은 다음에 나가요. 요셉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을 풍성하게 이룬 거예요. 마지막에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11명의 아들과 다른 딸들과 많은 가축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결국은 여기를 떠나는, 복되게 되어서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문턱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고 이 문턱의 시간에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신비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좀 다릅니다. 아니, 요셉까지 쳐도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수고했고 애썼어요. 근데 제가 야곱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제가 야곱을 오랫동안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느낌을 별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예 안 보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야곱은 특별한 믿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뭔가 속이는 사람 같고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야곱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7절에는 하나님께서 라반, 자기의 삼촌을 막으셔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지금 야곱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9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품삯을 이제 라반에게서 빼앗아서 주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가게 되면 그들이 왜 여기를 떠나는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떠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여기에 20년의 세월에, 20년의 문턱의 삶에, 이 애매모호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삶에 야곱이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될 때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호한 삶, 여러분의 그 중간의 삶, 병에 걸려서 낫고 있는 삶, 자녀들을 기다리는 삶,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도 이 리미널의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긴 문턱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아니, 왕의 기름을 받았으면 왕이 되어야죠. 왕이 아니에요. 이런 애매모호한 시간에 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시편을 짓고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럼 분명한 게 있습니다. 문턱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문턱의 시간이 결국은 다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7년을 하루같이 보냈기 때문에 20년 금방 지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20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억울할 때도 많았고 답답할 때도 많았고 두려울 때도 많았겠죠. 근데 그 20년의 시간이 이렇게 결국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시간이 안 지나갈 것 같았지만 지나가게 되는 거죠. 제가 오랜만에 강연하시는 김창옥 씨가 나오는 방송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김창옥 씨라고 아십니까? 그 입 크신 분 있잖아요. 네, 그분 강연 참 재밌고 감동이 많은데 저는 또 그분이 이제 워낙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강연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이야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유퀴즈라고 하는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자기가 책에서 읽은 거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시작할 때는 열정이 있다고 합니다. 열정 때문에 정말로 하고 싶고 일찍 가고 싶고 늘 천천히 와도 자기는 일찍 가서 처음부터 열심히 준비해놓고 일을 시작하고 뭐 끝나도 지칠 줄 모르고 근데 그 열정이 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이 열정이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열정을 갖고 막 교회 오면 너무 좋고 막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하고 뭐 예배도 저는 제일 이제 걱정되는 분들이 예배 한 3번, 4번 드리시는 분들 계세요. 주일 낮 예배를 정말 3번, 4번 한 번 드리기도 힘드시죠, 여러분들은? 근데 어떤 분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리면서 막 얼굴에 빛이 나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약간 걱정이 됩니다. 저 열정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근데 열정이 있다가 권태기가 온다는 거예요. 권태기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뭐하러 했을까? 내가 이거 누굴 위해서 일하는 거지? 내가 뭐하러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지? 내가 교회 봉사 누굴 위해서 한 거지? 다 모든 것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분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 책이 얘기하는 바가 권태기도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시간도 지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정기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리미널의 문턱, 문지방의 삶이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지나가야죠. 이 시간을 잘 보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져야 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번성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처럼 지혜를 갖고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찾아내서 거기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가졌던 창의력과 창조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턱의 시간은 창조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창의력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알려져 있고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은 창의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탈무드의 이야기, 이 많은 것들을 함께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이들은 창의력을 더 갖추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 수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여러분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살았던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가면 중국 스타일로 지은 그들의 회당, 시나고그가 옮겨져 와 있습니다.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살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고요. 다양한 곳에서 유대인들이 살면서 전통과 문화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문턱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고 있지만 이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서 잘 살고 열심히 사는지 아십니까? 문턱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서 태어났고 독수리 여권 미국 시민이고 나는 영어밖에 할 줄 모르는데 사람들은 나를 영원히 이방인 취급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몇십 년을 살아도 미국 사람들이 맨날 go home 그러거든요. This is my home. 그래도 아니야 너의 나라로 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문턱의 삶에서 창조력과 창의성과 투쟁이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작은 민족이지만 그들이 핍박과 어려움에 담대하고 절대로 지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이유가 바로 이들이 문턱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지방은 모호성을 갖고 있습니다. 질서가 해체되고 유동적이 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바로 그들의 민족의 특이한 이 창의성을 갖게 된 것이죠. 제가 음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짜장면을 먹었거든요. 여러분, 짜장면, 괜히 이런 말씀 드리는데 지금 점심시간 다가오는데 짜장면 참 맛있지 않습니까? 짜장면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중국 분들이 만들었어요. 중국에 가면 짜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중국에 가서 아무리 중국식으로 짜장면 달라 그래도 안 줍니다. 왜냐하면 이 문턱의 삶을 살아가는, 한국에 살아가는 중국 분들이 여기서 살기 위해서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음식이에요. 여러분, 짬뽕 누가 만들었습니까? 일본에 사는 중국 분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짬뽕이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짬뽕, 일본 말이에요. 거기 살아가는 분들이 거기서 이거 저것 갖다 놓고 막 끓이다 보니까 그게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 허물건한 그 나가사키 짬뽕을 먹을 수 없어서 거기다 고춧가루 팍팍 넣다 보니까 우리가 빨간 짬뽕이 된 거죠. 근데 이것도 다 문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문턱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창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문턱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창조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만약에 장수로서 골리앗을 만났더라면 그가 물맷돌을 썼을까요? 칼을 썼을까요? 그가 칼을 썼을 겁니다. 근데 그는 장수가 되기 전에 문턱의 상황에서 골리앗을 만났어요. 어린 소년이에요. 용감해요. 그러나 갑옷이 안 맞아요. 사울이 말하기를 내 갑옷을 입고 한번 싸워봐라. 근데 입어보니까 전혀 안 맞습니다. 그걸 입고 싸우러 나가면 바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맨몸으로 싸우겠습니다. 내 칼을 들어봐라. 안 맞아요. 저는 물맷돌 쓰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창조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가 성장한 베테랑의 장수였으면 절대로 물맷돌 못 던집니다. 그러나 그가 문턱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장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서 물맷돌 골라와서 골리앗에게 던져 골리앗을 죽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문턱의 삶이라고 해서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서 얻는 지혜와 거기서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아롱진 것으로도 부유해질 수 있듯이, 얼룩진 것으로도 부유해질 수 있듯이, 여러분의 삶이 문턱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번성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몇 절 뒤에 야곱이 라헬과 함께 도망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라헬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라헬이 주인공이 되어서 나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집을 비웠습니다. 우리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보지만 양털 깎는 그때는 잔치입니다. 뭐 양털 깎다가 양이 딱 죽으면 안 됐네 하면서 양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는 좋은 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때입니다. 그때 야곱이 생각하기를 이때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우리 이제 나가자라고 해서 온 가족들을 데리고 탈출합니다. 근데 라헬이 뭘 하나 챙겨갑니다. 잠깐만요. 저 이거 꼭 가져가야 돼요. 하면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가져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드라빔은 이 고대 사회에 있었던 우상 중에 하나인데, 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우상이죠. 드라빔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신이에요. 집을 지키는 우상입니다. 우리 집을 번성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막 그런 잡다한 신 중에 하나예요. 짐승의 모양을 갖기도 하고 사람의 모양을 갖기도 한 정체성도 없는 그러한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근데 라헬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믿었으니까 라헬도 하나님을 알았겠죠.
근데 왜 이 드라빔을 붙잡고 가겠다고, 꼭 그걸 가져가겠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탈출하는데 라헬이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애매모호한, 지금까지 내가 자라온 여기를 떠나서 저 모호한 문턱의 삶으로, 여기가 야곱에게는 문턱의 삶이었는데 바깥이 라헬에게는 문턱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거기에 나가기 두려우니까 드라빔이라도 가져가서 뭔가 안정감을 얻으려고 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라반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 하면요, 야곱이 떠났다고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쫓아갑니다. 얼마를 쫓아가냐면요, 무려 7일을 쫓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집요한 사람이에요. 가서 따지고 재산 되찾아오고 이걸 다 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라반을 막아주시죠. 꿈에 나타나셔서 넌 절대로 야곱을 해치면 안 된다, 딱 경고를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쫓아가서 야곱을 잡았을 때 내가 너를 해치진 않겠다, 너에게 다른 거 요구하진 않겠다, 그러나 드라빔은 내놔라 그래요. 야곱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드라빔이라뇨, 장인어른, 우리 아주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가져간 사람 있으면 죽이십시오, 이 정도로까지 말을 해요. 그런데 라헬이 감사하게 이거를 지혜롭게 잘 숨겨서 보존하게 되고 그리고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불안해지면 드라빔을 찾습니다. 우리 애매모호한 이 문턱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드라빔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불안하면 점치러 갑니다. 불안하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신비한 일을 하는 사람 찾습니다. 예언하는 사람 찾습니다. 예언한 사람 괜히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요, 뭐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기도로서 뭔가를 자꾸 들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안할 때 가장 단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불안하면 점치러 가지 마시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뭐 하면은 자꾸 뭐 신령한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시고 신령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문턱의 삶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배를 주셨습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뭡니까? 장막입니다. 장막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겠다는 것이고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광야, 이 문턱의 삶을 지나가는 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예배가 그들을 단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정착하기까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있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겜에 갔을 때도, 헤브론에 갔을 때도, 브엘세바에 갔을 때도 항상 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그를 단단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턱의 삶에서 더욱더 예배하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드라빔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야곱은 약한 사람이었고 속이는 사람이었고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이 문턱의 시간에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문턱의 삶 속에서 여러분도 이스라엘 되시길 축복합니다. 문턱의 시간 속에, 문턱의 세월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단단한 예배를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며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